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근거임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구체적인 역사의 예를 들어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굳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이것은 곧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무엇이 있나요?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바로 이 말입니다.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일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헛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그 신앙의 초석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체계적인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복합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놓아지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이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 또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헛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그 자리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한 자들은 무한한 생명이 아닌 유한한 그 생명으로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은사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 부활 신앙이 없을 때 그것은 바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깊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셨고 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면 우리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처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할 때에 소망 있는 믿음 있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장차 있을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영생을 믿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교회에 바로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어디 이것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과 관련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로 부활의 그 신앙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절제하며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때론 이 주님의 일을 하지만 욕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광을 누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모든 생활, 이 가치관은 어디까지나 이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늘로 가는 길이며 밝은 길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깊은 뜻을 하나하나 알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때론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 저 앞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기초 삼아 부활신앙을 소유하시어 영생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부활의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때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때론 이 길을 갈 때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모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한량없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될 때에 당신의 때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